선미 씨는 구원의 참기쁨을 맛봤던 첫 순간을 기억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선미 씨도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구원함에 이른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복음이 무엇인지는 솔직히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구원함에 이르는 걸까? 구원함은 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모든 현실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예수 믿는 자는 곧 행복자라는데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데도 온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오랜 기간 신앙적 고뇌와 묵상이 있었습니다. 구원함을 이뤄 행복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선미 씨는 본래 매우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난 성향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자기 생각이 많은 편이었는데 그러한 성향 덕분에 성장 과정 중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미 씨의 성장기는 고독하고 우울하고 어두웠습니다. 요즘이었다면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았겠지만 3, 40년 전에는 우울증이니 공황장애니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기에 선미 씨는 그저 좀 까탈스러운 사람쯤으로 평가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밀려오는 이유 모를 압박감에 짓눌리며 살고 있을 때 선미 씨는 운명처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문제를 통해 자기 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인도자분께서는 선미 씨께 아들은 아무 문제 없고 그저 선미 씨 본인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낮아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선미 씨 본인의 심령이 비워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선미 씨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때는 도통 무슨 말씀인지 알쏭달쏭했습니다. 정말 회개하면 다 될까? 의구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모든 정답은 회개 속에 있다는 그 말씀을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 상황, 감정들 앞에서 선미 씨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화가 나면 성전에 나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을 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 상대를 욕하다가도 성전에 나가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셨는데 저는 오늘도 그 말씀 지키지 못하고 분을 품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상대의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들보를 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상대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저의 죄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제가 정결케 되는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임하오길 원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신 우상과도 같은 저의 생각과 이론을 파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와 성령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에서 이기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그저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잘못한 자는 저쪽인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하나 싶었으니까. 하지만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10번 되고 1년이 3년 되고 3년이 10년이 되니 조금씩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혁명 수준의 변화였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가 긍휼해졌습니다. 과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게 상처 줬던 사람들도 그들에게 품었던 감정을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 회개한 후 그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께 구하기를 반복하면
어김없이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상대를 봐도 미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대를 진심으로 눈물로 축복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의 섭리가 아닌가요? 예수께서 괜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선미 씨의 오랫동안 묵었던 상처, 고독, 어둠이 그렇게 거쳤습니다. 지금은 어디서든 웬만해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다듬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선미 씨는 천국까지는 아닐지라도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 우울증에 시달리던 성장기 때에 비하면 지금은 가히 천국이죠. 미운 사람을 축복하게 하는 힘. 마음의 시기, 질투, 분노, 성냄 등의 괴로움을 모두 털어낼 수 있는 방법.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께 맡기고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것만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속에서 빛이라곤 하나 없는 희망 없이 살던 저를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위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약속과 소망 주시고 끝내는 평안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은혜로 제가 잃었던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저는 어둠에 사로잡혀 코앞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았습니다. 우선 내가 아팠기에 내 감정이 소중했고 다치지 않기 위해 가시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상처를 먼저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기쁨으로 인해 천국을 맛보기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은 더욱더 평화롭겠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 하나 없듯이 저는 아직도 갈 길 멉니다. 더더욱 회개에 힘써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부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오직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겠사옵나이다. 초심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